안녕하세요. 성경플러스입니다. 오늘은 바벨론 종교에 관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바벨론 종교는 고대 바벨론에서 시작된 종교입니다. 바벨론 종교는 단순한 과거의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와 종교에 영향을 미쳐왔으며 오늘날에도 다양한 형태로 남아있는 사상적 유산입니다. 특히 성경에서 바벨론은 단순한 고대 문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적 체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 나옵니다. 그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단순한 종교적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세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 종교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함의 후손이자 구스의 아들로 등장을 합니다. 니므롯은 땅에서 첫 용사였으며 유명한 사냥꾼으로서 신할 땅에서 여러 도시를 건설한 강력한 지도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을 포함한 여러 성읍의 창설에 기여한 인물로 평가되며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을 대적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신의 힘과 영광을 드러내려는 교만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시도를 막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인류를 여러 민족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세상을 통합하려는 시도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종교는 다신교적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태양신, 달신, 별신을 중심으로 하는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신앙체계는 후에 세계 여러 나라로 확산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 신화에서는 니므롯은 오시리스, 세미라미스는 이시스, 담무스는 호루스로 불리게 됩니다. 그 후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 헤라, 디오니소스로 변형이 되고 로마 신화에서는 주피터, 유노, 바쿠스로 변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벨론 종교의 영향력은 단순한 지역적 신앙을 넘어서 세계적 종교 체계로 발전하면서 오늘날까지도 잔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 등과 같은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러한 우상들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널리 숭배된 신들입니다. 그 모든 우상들은 바벨론 종교에서 숭배하던 신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우상 숭배는 단순한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타락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송아지를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성신에게 경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확산되면서 인신제사와 점술과 같은 가증한 행위들이 만연하게 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을 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남유다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산당을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하늘의 일월성신을 경배하였습니다. 몰렉신에게 자녀를 불태워 바치는 인신제사까지 행하면서 성전 안에서는 담무스를 위해 애곡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남유다도 결국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경험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전처럼 노골적인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았지만 또 다른 형태의 바벨론적 영향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로 유대교의 형식주의입니다. 율법을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지키려는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가 등장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속적 타협주의입니다. 헬레니즘과 로마의 문화적 영향으로 인해 세속적 가치관에 물든 사두개인들의 세속주의가 그들의 신앙을 잠식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사람의 전통을 우선하는 태도가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전통을 더 강조하면서 신앙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도 바벨론적 가치관의 영향을 받을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번영신학과 성공주의입니다. 성공과 부를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풍조가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혼합주의적 신앙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적 요소를 혼합하여 진리를 왜곡하는 경향입니다. 세 번째로 상대주의 윤리와 세속적 가치관입니다. 절대적 진리를 거부하고 인간의 기준에 따라 옳고 그름을 결정하려는 시대적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를 떠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속적 영향에서 벗어나라는 영적 명령입니다. 바벨론적 체제에 동조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벨론은 단순한 역사적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적인 체제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 시스템 속에서도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이 바벨론적 체제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